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구청에 살면서 이제 대구 평화방송에서 무료 신앙특강이란 걸 했어요. 무료니까 당연히 짜겠죠. 출연료를 주긴 합니다. 교통비를 줘요. TV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교통비에 더해서 그래도 뭐 쓸만한 용돈 정도는 주는데 이 무료 신앙특강이니까 진짜 교통비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신부님들이 그거 하려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락해.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총 39회인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부르기 쉽고 가까이 있고 또 유튜브로 그냥 꾸준히 안 시켜도 잘 하니까. 그러다가 이 TV 평화방송에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오라는 주제로 지금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을 그것도 아마 40회였어요. 가르쳤습니다.
저에게 하나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 40회의 모든 강의를 단 한 차례의 강의록도 없이 했어요. 성경만 덜렁 들고 하느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풀어나갔다는 말입니다. 겁대가리 없죠? 네. 아마 그렇게 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네. 겁나서 왜 합니까? TV에 나오는 방송에 대본도 하나 없이, 강의록도 하나 없이, 하다못해 파워포인트도 하나 없이 뭘 믿고 그랬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환경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물론 가끔 가다가 써오긴 하지. 예. 뭐 방에 혼자 앉아있다 심심해갖고 쓰는 거 와갖고 같이 나누고 하지만 지금도 따로 제가 뭘 원고를 준비하지는 않죠. 저에게는 복음 텍스트 자체가 원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춰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기억이 존재하죠. 그죠? 여러분들만 고유하게 알고 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국수 만드는 사장님도 계시지만 국수 내부의 사정은 여러분밖에 몰라요. 설명해 보라 하면 머리에 지도 그리듯이 입구로 들어가갖고 왼쪽으로 꺾으면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스위치가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기계 장치가 뭐가 있는데 거기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줄줄줄줄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로 무슨 원고가 필요 없죠. 원고가 필요한 건 초짜들이죠. 모르니까. 하느님의 자녀들은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일을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약하다는 데 있죠. 하느님의 뜻은 확고하고 뚜렷하게 우리를 비춰오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에는 우리의 인간적 나약성이 우리를 붙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해방이 이루어질 거예요. 더 이상 나약함이라는 육체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해방의 순간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은 하느님을 믿는 신용을 하지만 자신이 사실상 의탁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이 힘이에요. 그 세상의 힘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돈에 대변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권력과 명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이 곧 심판의 순간이 됩니다. 그만큼 두려운 날이 따로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기대해 오던 모든 것을 상실하는 순간이 되니까 말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모호한 느낌입니다. 수많은 메타포들, 비유적 표현들, 상징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내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는 이야기들 중에 이해를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진실로라는 이 두 단어, 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새겨듣기를 바라는 부분에 이 진실로라는 따옴표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만 하지만 두 번씩 할 때는 진짜 우리가 이걸 달달달달 외워도 모자라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아버지의 내적 현현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의도하시는 모든 활동이 아들을 통해서 남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신뢰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지에서 예수님을 식별하려고 듭니다. 예수님이 내가 보기에 착한 일을 할 때는 마음에 들어. 그죠? 뭐 누구를 고쳐줬다. 뭘 잘했다. 하면 아이고 예수님 잘했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 중에 뭐가 내 마음에 안 든다. 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난리를 쳤지? 에이구, 예수님 나빴죠? 이거 지금 누가 우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근거점들을 심판하려는 교만인 거죠. 영적 교만인 겁니다. 아니에요. 거꾸로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그 안에는 어떤 아버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역으로 짚어나가고 찾아나가야 비로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고 우리 삶에 대한 이해도 밝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둘입니까? 우리 삶의 파트 중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의문 가져본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있죠? 우리가 하느님께 붙어 있는 동안 그 모든 의문점들, 퀘스천 마크들은 훗날 그래서였구나 라고 이해될 겁니다. 그 근거점이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걸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야기하니 너희는 가장 우선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탁하는 방향으로 신앙을 이끌어가라. 의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진실로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구원을 나중에 계산 때려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착한 일 3, 나쁜 일 1, 3 빼기 1은 2, 착한 일 2, 통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내면적으로 마음을 그쪽 방향으로 향해 있는 동안 우리는 이미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당 가까이 오고 성당에서 장려하는 활동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 속에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방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얼마 전에 인사가 또 났거든요. 또 젊은 신부 하나가 옷을 벗었습니다. 성소는요, 물론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소의 가장 근간에는 방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성소자는 자신의 모든 약점을 하나씩 깨부수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성소를 완성시켜 나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대체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등 떠밀려서 신학교 덜렁 들어간 거예요. 왜? 그때만 하더라도 성당에 누구 아들 하나가 신학교를 들어갔다 하는 것이 엄청 어깨에 뽕 넣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수도자로 만들거나 자식을 신부로 만드는 일이 자신의 입지를 엄청 높은 곳, 성당 안에서 높은 곳에 위치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덜렁 보내놓으면 첫째, 자기 자신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내면 속에 사제직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철없는 시기에 부모가 자꾸 밀어붙인 거예요. 자신이 올바른 식별을 해서 정말 내가 그게 필요한 일인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인가 이런 거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학교 생활 내내 견디긴 견디지만 나오면 막 부모 것들이 죽는다 개사해. 헌데 결국 사제가 되었지만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불행한 사제 곁에 불행한 신자들이 생겨납니다. 앞만 봐도 뭔가 하느님께 끌린 사람이 아닌데 그걸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하고 있으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케이스에 결국 다른 목적지를 선택해버립니다. 그게 원래 목적지였어요. 그러면 결국 부모도 불행해지겠죠.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너는 이미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너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너는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지금 알짱거리고 있다 이게 아니고, 간당간당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지적으로는 네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면서도 현세적으로는 계속 망설이고 있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너는 이미 너의 내면 속에 갈망이 심겨져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남은 일은 목욕하는 게 아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세종례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씻겨주는 김에 다 씻겨져 있어.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니까 남아있는 지상에서 디디던 발들, 어쩔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하면서 부딪혀야 했고,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어났어야 했던 내면의 어둠들만 조금 털어내고 나면 얼마든지 나의 정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너희들이다.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거 막 상상합니다. 무덤 속에 있던 막 해골들이 막 끼끄덕 해가지고 막 이러 나오는 기라. 죽은 이들이 살아난다 하니까, 그죠? 하지만 제가 항상 강론 때 이야기를 드리지만 죽음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영혼의 내면의 죽음의 상태예요. 그 죽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면이 죽어있던 이들이 복음 선포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쁜 소식의 선포라는 수단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는 사건, 그걸 신학적으로는 참회라고 하고 뉘우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내면의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두 번째 죽음이 사라지고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살아남의 올바른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나중에 무덤 다 묻어놓고 그 무덤 다시 왁 뒤집어 엎어갖고 그 시신 꺼내갖고 막 엉냐 주술려갖고 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 속의 방향의 전환, 그 순간이 우리가 살아나는 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요. 간단한 겁니다. 이게 눈앞에 지도 그리듯이 뚜렷한 일이에요. 이 지도가 내면에 잘 그려져 있는 사람은 식별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미 국수 이야기한 것 지금도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가 국수를 딱 보면 이 제품이 잘 나온 제품인지 안 나온 제품인지, 제대로 삶겨서 나온 건지 아닌지, 포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참외도 마찬가지죠, 그죠? 제가 마음만 참외밭에 가서 이게 어떤 참외인가 봐도 감을 못 잡습니다. 깨끗해야 겉에 색깔이나 좀 보고 크기나 보고 하겠죠. 하지만 참외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은 그 참외밭의 참외 하우스의 상태, 문이 얼마 동안 그렇게 방치해뒀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 참외는 당도나 이런 것들이 훅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까지 내적으로 살펴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일이 식별 안에 가동되는 겁니다. 그냥 미사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평일 미사를 몇 번이나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묵주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바치느냐 아니냐가 아닌 한 내면의 상태를 식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봐야 되고요. 그걸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 대한 식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보면 이 친구들에게 내가 빛을 비췄을 때
그 빛을 따라올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온통 허영심에 가득 차서 자기들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재산 자랑한다고 정신없는 사람들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공연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요. 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고 저도 일하려고요.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다른 때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모쪼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작은 불씨가 지펴져서 훗날 다 같은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